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의 세 번째 열매인 화평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화평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는 평강으로 또 쓰이고 어떤 곳에서는 평안 또 평화 이렇게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인 평화를, 화평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화평 대신 평안을 우리가 쓸 수 있고 평화를 쓸 수 있고 또 평강을 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만약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떤 단어를 어떻게 써야 합니까? 어느 단어가 또 맞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른 틀려 보이는 이 단어들은 사실상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조금씩 틀려 보이잖아요. 화평, 평화, 평강, 그 다음에 평안. 조금씩 달라 보이지만 영어로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조금씩 달라 보이는 이 단어들이 다 한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 단어가 peace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렇게 몇 가지로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다 한 단어 peace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 단어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나누어서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평화 그러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끝난 상태를 가르쳐 말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평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수됨이, 서로 원한이 풀어졌을 때를 말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강, 평안은 우리 개인적으로 불안이나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를 가리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단어는 이런 용어고 이런 단어는 이런 용어고 이렇게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단어들은 영어로 해석될 때에는 한 단어로 peace라고 한 단어로 다 해석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 자연과의 모든 관계도 다 깨어지고 말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은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또 늘 불안하면서 두려움에 떨게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다 뭐에 대한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에 거역한 죄의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그 이후에 그 역사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인간의 역사는 죽이고 죽이는 투쟁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책에서 보니까 지난 4,000년 동안을 지나는 동안에 이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때는 286년 뿐이라고 그렇게 조사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없던 그 기간도 286년이라는 그 기간도 사실은 숨을 죽여가며 뭘 준비하고 있던 때예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역사,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이후로부터 이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요, 투쟁의 역사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죽이는 그런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조사 결과에 보니까는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20세기에 보니까 20세기 한 세기만 보더라도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약 9억이 된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 9억 그러면 잘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런가 보다, 뭐 9억이 죽었나 보다 하지만 미국에서 사는 인구가 지금 약 3억 좀 넘죠. 그러니까 미국 20세기를 지난 동안에 미국에 살고 있는 3억 좀 넘은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죽고, 3번이나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많아요, 안 많아요? 네, 많죠. 20세기 한 세기만 해도 벌써 약 9억 사람이 전쟁을 통해서 죽었으니 얼마나 지금도 죽어가고 있으니까 전쟁을 통해서 4,000년 동안을 지내오면서 계속해서 전쟁은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지구 저쪽 구석에서 지금도 막 총을 겨누고 싸우고요. 저쪽에서도 또 싸우고요. 투쟁의 역사, 전쟁의 역사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 모든 인간의 역사가 알고 보니까 뭐의 결과다? 죄의 결과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리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이 중간에 막힌 담이 뭡니까? 자,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담이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의 그 두꺼운 벽이 담이 쌓여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역사가,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죄의 담을, 그 두꺼운 죄의 담을 다 헐어버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동독과 소독을 분리하고 있는 그 베를린 장벽 있잖아요.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 쌓여져 있던 그 베를린 장벽보다 더하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의 그 담이, 그 두꺼운 죄의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 내렸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로 우리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가 되고 화목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아멘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자, 말씀 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독과 서독을 분리하는 그 두꺼운 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망치로 치고 다 무너져 내리면서 이제 동독과 서독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교류를 하잖아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그런 죄인들이었었는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의 담이, 아주 무서운 죄의 담이 높이 아주 두껍게 가려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담을 다 헐어다 버리신 겁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죄인이었던 우리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그 죄의 담이 무너지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성소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누가 감히 성소 앞으로 들어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들어왔다간 다 죽는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담을 허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담대하게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가리켜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와 화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의 담이 무너지고 관계가 회복되니까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 평화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 하늘나라에서 오는 평화요.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날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뒤죽박죽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평안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평안. 당신 이러다가 돌아버리겠네, 당신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아니요, 그렇게 폭풍이 쳐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 자, 화면 볼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69장 평화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그 죄의 담이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하늘나라의 평강을 주시는데, 이 평강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평강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막의 동쪽 문을 향하여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라고 하는 것,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곳, 거기에는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금초 때 불빛도 들어오지 않고 오직 뭐만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곳이에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성소 성막을 바라볼 때는요, 세마포 휘장 그 위에 그 성소 이렇게 꼭대기만 약간 보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해달의 양 가죽으로 그렇게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으니 그 색깔이요 우중충한 색깔입니다. 저기서 뭔 일이 일어나겠나? 저기서 뭐 그렇게 좋은 게 있길래? 아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주의 말씀이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위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되는데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잘 있다가 세상에서 응양 하고 나오면 그걸로 끝난 겁니까? 아, 세상에 나왔으니까 그걸로 끝.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그때부터 어린아이의 그 생명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목되었으니 이제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말씀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 보세요. 화목하게 하시고란 다음에 그 다음에 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가리켜 말씀하는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까? 화목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세요?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고린도 후서 5장 19절 말씀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화목을 이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 밖으로 나가서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백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달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물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가신 분도 계시지만 20살 때까지, 30살 때까지, 40살 때까지 전혀 예수를 모르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통해서 야 이거구나, 내가 그동안 여태까지 진리를 찾아다녔는데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하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죄의 담이 다 무너져 내리고 기쁨과 환희와 감사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화목되었으니 너도 나가서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라 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직책을 한번 수행해 본 적 있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가서 전도지를 들고 전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이 병 때문에 내가 이제 죽을 지경에 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약을 권면했습니다. 이 약 한번 먹어봐. 이거 먹으면 아주 효과가 좋아. 그래서 그 약을 먹어봤더니 죽을 벽에 걸린 데가 나았습니다. 와,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약을 먹어보니 나았네? 그러면 지금 옆에 사람이 똑같은 나와 같은 병이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약을 권면해 주면 그 사람도 그 약을 먹고 살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 약을 그 사람에게 권면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사람을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무슨 살인이에요? 간접적으로 살인을 한 겁니다. 에스겔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 사람의 피를 나에게 묻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살 텐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다시 화목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입을 닫고 있으니 그 사람이 그렇게 죽으면 10년을 같이 직장을 다니는 그 사람을 향하여 한마디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죽어 지옥 가면 그 사람의 피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같이 10년 동안 직장 생활하고 있는 당신에게, 아무개 집사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우리 이웃 집사람에게,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아니 받아들이는지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뭐예요? 내가 이 약을 먹고 살았으니 당신도 이 약을 먹어보십시오. 이 좋은 예수 당신도 믿고 천국 가십시오. 구원 받으십시오.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저도 19살에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요. 20살에 제가 신학교를 간 사람입니다. 19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어린 나이에 뭘 알겠어요. 교회에 나와서 철회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요. 19살 때에 그 참 많을 때요, 집에서 차를 좋아하고서 그때 차 타고 다녔어요. 근데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요, 혼자 나가기가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들을 다 그 차에 다 태우고 새벽 예배 나갔어요. 걔들이 뭘 알겠어요. 교회도 안 나가는 애인데. 그런데 그냥 막 너희들도 예수 믿. 새벽 5시에 문을 두들기게 돼. 걔들 띵동 띵동. 그러니까 그 집 부모가요, 제 친구 부모가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새벽에 막 띵동 띵동 막 띵동 두들기니까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자기 엄마한테 혼났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혼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가니까 얘들이 기다리고 있어. 이제 와서 엄마 아빠 일어나면 막 혼나고 그럴까봐 미리 앞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딱딱 태워갖고 그 애들 뭘 알겠어요. 복음이 뭔지도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애 데리고서 그냥 교회 간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그 관계가 풀어지니까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무슨 직책을 주신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 좀 시켜달라고 하는 그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무슨 복음이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 다음 나훔 1장 15절 말씀.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전하고 라는 뜻이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 있다면 그 소식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발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일 것입니다.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고 복되도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발걸음이 그런 화평을 전하는 복된 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사명을 좀 감당해다오. 교회 안에서도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어다오 라고 하는 말씀이 간에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말 그대로 영어로 보니까 peacemaker예요. peacemaker. 말 그대로 그냥 peacemaker, 화평을 만드는 자입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 문제가 있다가도 이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그곳에 개입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고요. 모든 문제들이 다 그냥 해결이 되는 겁니다. 누가 개입을 하니까?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개입을 하게 되면. 그런데 피스메이커 반대말은 뭐가 있을까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문제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야, 어떻게 이렇게 평안한 것도 그 사람만 들어오면 싸움이 일어날까요? 이상한 애고 아주 평안했다가도 트러블 메이커만 개입을 하면 그냥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트러블. 말 그대로 그냥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절대적 화목일 것입니다. 반대로 마귀의 뜻이 있다면 절대적 불화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장 좋은 모든 은사는 어디서부터 와요? 위로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런 걸 분별하는 것이 너무 쉽잖아요. 어떤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고 어떤 것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서로 물고 싸우다가 그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들어가면서 서로 하나 되는 것,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서로 당파가 생기고 파가 생기면서 서로 싸움질하고 막
하나 되었던 그 하나가 트러블 메이커가 들어오면서 서로 막 당파가 이거 누구에게부터 온 거예요? 당연히 마귀로부터 온 거죠. 자,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4절 말씀 보니까요.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자가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평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물고 뜯고 싸우고 그냥 둘로 쫙 갈라져 갖고서요, 예배도 따로 드리고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죠. 마귀가 하는 짓에 돌아나는 겁니다. 다 교회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건물 서로 차지하려고요, 교회 헌금 서로 차지하려고 그냥 막 밭길질하고요, 경찰들 부르고, 이게 무슨 난리, 이게 무슨 짓이에요? 마귀가 박수치고 좋다, 더해라, 더해라, 아주 죽여라, 총 갖고 와서 그냥 막 서로 쏴 죽여라, 막 그냥. 이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그 마귀의 역사에 왜 쓰임을 받습니까? 그만큼 무지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하나가 돼도 모자랄 판인데 서로 쫙 갈라져 갖고선 예배도 따로 드리고, 이쪽 예배 드리면 저 밖에서 막 소리 지르고, 또 저 팀이 예배 드리면 또 이 팀이 나가서 밖에서 소리 지르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귀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마귀가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불화요, 그 다음에 트러블 메이커, 이런 사람을 원할 것입니다. 편안하고 조용했던 교회에 마귀는 트러블 메이커를 통하여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요, 당을 짓게 만들고요, 판을 만들어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서로 이렇게 갈라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가진 자요, 그 다음에 화평을 제하는 자들은 마귀의 열매를 가진 자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열매를 통해 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면 그건 성령의 열매고,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거는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인사 가운데에 샬롬이라는 인사가 있습니다. 샬롬, 이것은 평안을 전하는 인사입니다. 이 인사는 우리가 잘 지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안부를 묻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샬롬. 물론 그런 인사가 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샬롬 하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평안하십니까? 샬롬. 또 샬롬 그러면 당신의 마음에 평강이 있으십니까? 당신의 마음에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샬롬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건강까지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냥 단지 안부를 묻는 샬롬이 아니라 그 샬롬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의 건강까지도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옆 사람 보시고 한번 샬롬 한번 해볼까요? 샬롬, 샬롬.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습니까? 지금 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샬롬 안에 있는 겁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어떻게 해요?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게 뭐예요? 샬롬입니다. 샬롬. 그냥 안부를 전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뜻이 샬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네 번째 열매, 사랑과 희락과 세 번째 열매군요. 화평. 이 화평이라고 하는 이 귀한 단어, 이 열매 얼마나 귀한 열매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우리의 육신의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샬롬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